예,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근본적인 본분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내 백성을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나를 찬양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당 예배할 때는 임마누엘 꿀상교회 전 성도가 함께 손님들 빼고 가능하면 흰 옷을 다 입고 맞춰야 되니까 유니폼 찬양을 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을 옛날에도 했는데 오늘 불현듯 그 생각이 됩니다. 예배 전에 주일날 오후 예배, 저녁 예배를 옛날에는 주일 찬양 예배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 영광을 찬양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다. 오늘 제가 15분 전에 와서 앉아서 보니까 10분 찬양이 너무 짧아요. 그래 유초동부에서 율동하다가 들어가고, 그지? 뭐 찬양하다가 뭐 바꾸고 뭐 이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5분, 20분 주일 찬양을 좀 바꿔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또 오늘 일찍 와서 앉아서 하게 되었습니다. 생각을 잘 해보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약속하신 게 모든 민족과 열방이, 우리가 지금 용어로 쓰는 2, 3, 7, 5천 정도인데 처음부터요. 부활한 주님께서 메시지를 주시는데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딴 것까지 이르러. 마가복음에는 만민에게로 가라. 마태복음에는 모든 족속으로. 그렇거든요. 그 하나님의 손을 가장 정확하게 응답을 통해 이루어간 인물이 있다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이방을 위하여 나의 택한 그릇이다. 영광스러운 직분이죠. 사도들을 세우는데 바울에게는 이런 직분을 줬어요. 이방인의 사도다. 그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받아서 하나님 자녀 된지 모릅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에게는 하나님 주신 천명이 발견된 겁니다. 그지? 바울 스스로가 깨달았어요. 나를 뭐 때문에 부르셨다 하는 이유를 깨닫게 됐죠. 그럼 뭐 해야 될지 나오는 겁니다. 그래, 천명, 소명, 사명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 인간에게 근본적인 질문이 있다면 나는 누구인가 하는 질문이죠. 뭐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야 답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답이 나와 있겠죠. 하나님 은혜로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시작은 발견하는 것부터 시작되집니다. 뭘 발견해야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이게 발견돼야 돼요. 그렇죠? 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달란트를 줬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것, 이걸 찾아야 돼요. 이제 그게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시작입니다. 또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현장에 있으면서도 현장을 놓치고 있거든. 하나님 주신 나의 현장. 많은 교회가 그 지역에 있으면서도 왜 그 지역에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 정체성 놓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울산과 동부 경남 살리라고 임마누엘 울산교회를 이 자리에 두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 현장에 건축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거기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주역으로 부르셨다. 그것부터 발견해야 돼요. 신앙생활의 올바른 시작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나는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범죄한 아담에게 아담 내가 어디 있느냐?
살인한 가인에게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몰라서 물으신 게 아니고 네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고백을 통한 행동은 모든 것이다라고 표현할 만큼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게요, 어디서 나오느냐?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의 뜻과 언약과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오는 말이냐, 행동이냐? 아니면 세상적인 경험이나 하나님 볼 때 하나님과 상관없는 불신앙에서 나오는 세상적인 고백이냐? 그 차이에 모든 것이 좌우가 되어집니다.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과 믿음을 통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중요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 있어야 되느냐? 말씀 성취의 현장. 지금도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시다. 그래서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말씀 통해서 인도받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발걸음이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 속에 있어야 돼요. 기도응답. 99% 믿으면 안 돼요. 100% 믿어야 돼요. 그지? 창세기 12장만큼 믿으면 응답이 아직 안 오는 거예요. 중요한 도전을 했습니다만은 창세기 13장 100% 믿어버려야 돼요. 예, 그때 시작이 되지는 겁니다. 그죠? 은혜로 구원받지만 역사는 믿을 때. 당연히 지금도 구원을 중심으로 역사하시는 구원 역사 속에 있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전도 운동의 흐름 속에 있어야 되겠죠. 내가 어디 있어야 되겠냐?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전부 이 응답 속에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세 지마를 맞고 있는데, 그죠? 많은 분들이 답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교회 위기가 뭡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위기입니다. 전도가 안 된다는 그 속에는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지? 복음을 놓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리스도께 바로 붙어 있지 않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그게 가장 큰 문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은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로 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틀린 대답을, 지금도 교회들이 틀린 대답을, 그지? 세례 요한이요, 엘리야요, 예레미야요. 그런 면이 있지만, 그죠?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위에 영원한 축복이 따라와요. 우리는 그 응답 속에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기에 정인되시길 바랍니다. 많은 일이 있지만 마태복음 24장 14절을 보니까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언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올 것이다. 모든 우주의 시간표는 여기에 맞춰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거기에 맞춰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응답받습니다. 말세가 되어지면 마태복음 24장 43절 보니까 인자가 오는데 도적같이 말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도적같이 예수님이 재림이 언제 올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아버지만 아시지. 그렇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신 거죠. 어떻게 오느냐? 도적같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 부지 중에.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알고 있기 때문이라.
그들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거는 심판받는 자들에게 하신 얘기요. 5장 4절에 뭐라냐?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 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심판받는 자에게 임하는 도적같이 임하는 그 시간표가 아니고 우리에게는 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던 그 분이 육신을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도적같이 임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데 주님이 낯설다 이런 느끼는 사람은 골치 아픈 사람이라. 평소에 내 마음대로 살던 사람이라.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그리스도로 사는 인생이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로 사는 인생이 되어지면 낯설지가 않아요. 늘 함께 하시고 인도받던 그분이, 늘 내게 말씀하시던 그분이 육신을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낯설 리가 없지. 왜? 늘 함께 했으니까. 이 축복을 책으로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시대를 잘 봐야 돼요. 하나님 이 시대 복음운동을 어떻게 행하시느냐. 스위스의 두 TV 사장 요하네스 하엘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이 사람이 뭘 만들어요. 혼자서 자기가 카메라 하고 자기가 인터뷰하고 모든 1인 다역을 다 해. 유광수 목사 인터뷰한다고 와가지고 몇 가지 중요한 질문을 했어요. 지금 전 세계 교회를 다녀보면 모든 대부분의 교회가 자기 교회 부흥시키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데 내가 가보니까 이 단체는 그런 단체가 아닌 것 같다. 자기 교회 부흥을 위해서 일하는 단체가 아니고 세계 복음을 위해서 되는 단체 같다. 그 말이죠. 예. 그러면서 무슨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전략이 있겠냐. 그리고 이 복음이 예루살렘 시작해서 유럽으로, 독일로, 영국으로, 미국으로, 근데 한국까지 왔는데, 그죠? 그게 세계 복음의 흐름이요. 그 다음 시간표는 어떻게 될 것이라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했어요. 대부분 신학교에서 그게 이제 서쪽으로 옮겨가지고 서쪽 어딘지 뭐 중국으로 가든지 어디로 가든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예루살렘으로 유대인으로 가지 않겠나 이렇게만 다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유 목사님 대답이 그게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는 전 세계 제자들이 함께 일어나서 딴 것까지 복음 전거해야 될 시간표다. 신학교에서 듣도 못하는 얘기가 딱 튀어나왔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맞아요. 로마 시대 전 세계 길을 로마로 통해놓고 하나님이 세계 복음하도록. 루터 칼빈이 날 때는 인쇄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계의 길을 열어버렸어요. 지금은 미디어, 교통 이게 전부 하루 만에 갈 수가 있어요. 이래 놓고는 전 세계가 소통하게 만들어 놓고는 이 복음 운동을 터뜨린 거예요. 지금은 전 세계 제자가 함께 일어나서 세계 복음할 그런 시대다. 대표적으로 미디어 우리가 활용해야 되겠죠. 그리고 AI 뭐 나옵니다만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주신 중요한 기도 제목이 영혼 응답의 시작이다. 저는 이게 지금 성취되고 있다고 봅니다. 영혼 응답이 뭡니까? 로마서 16장 25절에 27절 영원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다. 이 시대의 복음 운동을 그죠? 이 시간표 됐다 봅니다. 골로새 1장 24절에 29절 같은 얘기를 이제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그렇게 하고 싶던 전도 운동이 지금 전국의 곳곳에 시작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간 전북노회 때는 많이 있습니다만은 5명의 간증자들 세웠습니다. 성경적인 전도 운동이 시작된 간증자 들어보셨어요? 좀 많이 전파하세요. 들어보도록.
진짜 전도하고 싶어 갈급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답이 될 겁니다. 감사하죠. 정인들, 제가 볼 때는 영혼응답의 시작, 성경적인 전도운동의 시작, 하나님이 행하시는 전도운동의 시작, 그렇죠. 거기에 앞선 응답을 주신 우리 교회는 건축과 영적 건축에 중요한 시간표를 주셔서 전 성도가 원내에서 하나 되도록 올인하도록 그 시간표를 주셨습니다. 이거 왜 해야 되느냐? 이걸 통해서 우리의 그릇을 하나님 테스트하십니다. 그래서 아마 건축 이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운동, 복음운동이 그지? 이 울산 땅의 동부 경남에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오게 될 겁니다. 그 시작을 시작하는 영혼응답의 시작. 지금이 그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정인되도록 부르셨어요. 그래서 내일 서울 가서 강선로에 가서 제가 정인으로 설 겁니다. 5가지 기도해 주세요. 지금 한국 땅에 일어난 성경적인 전도운동이 도대체 뭐냐? 제가 33년 전에 이 복음운동을 만나면서 충격받았던, 전도는 하는 게 아니고 되어지는 것이다. 많은 전도에 몸부림치던 목사님들이 충격받은 게, 전도는 하는 게 아니고 되어지는 것이다. 성경에 보니까 맞아요.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아니, 이게 확인되기 시작한 거예요. 아, 그래. 그리스도로 답이 나오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가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깨닫는 만큼 계속 더 풍성하게. 그래, 전도는 하는 게 아니고 되어지는 것이다. 제자는 준비되어 있다, 완벽하게. 좋은 땅. 그래서 제자는 시간표 따라 태어나는 것이다. 우리 교회 안에 당장 울산화가 17년 만에 태어난 우리 김덕윤 목사님, 거의 한 15년 만에 태어난 우리 김진근 목사님,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다. 이분들이 똑같은 응답을 누리고 있어요. 지금 그죠? 시간표 따라 전도운동 할 수 있는 제자가 태어나고 있어요. 지금 전국에 지금 태어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성령의 인도를 받았더니 시간표 딱 되어서 전도하도록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은혜죠. 그래서 이 성경적인 전도가, 첫 번째는 성경적인 20가지 전도 전략이 뭔지, 그리고 이걸요 현장의 빛으로 비춰야 돼요. 성경적인 빛을 비추는 전도 캠프가 뭔지, 그리고 이것을 이해한 하나님과 통하는 전도 제자의 삶이 뭔지 점검하는 데 응답이 와요. 여기에 주신 응답과 증거들을 첫 번째로 내일 증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도가 뭔지 복음이 뭔지 갈등하는, 여기에 갈급한 많은 분들, 안 된다고 불신앙하는 많은 분들의 불신앙을 무너뜨려요. 전 세계 같이 일어나야 되겠습니다만은 한국에서부터 전국에 올바른 전도운동이 나올 수 있도록. 안 해보고는 많은 분들이 전도 캠프 무용론을 얘기합니다. 해보지도 안 하고. 그래서 전도 캠프라는 용어를 끄집어냈는데 이게 도대체 뭔지 처음에 모르니까 메시지를 다 찾아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구나 체험하기 시작했어요. 체험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응답을 누려야 되겠구나. 전도 캠프 이전에는 이런 준비를 하면 좋겠다. 전도 캠프는 이렇게 진행하면 좋겠다. 전도 캠프 이후에는 이렇게 사역을 준비하면 좋겠다. 이걸 쫙 찾아가지고 요약해가지고 82강 CD 자료를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진행하면서
이런 내용을 알고 있으면 제대로 진행할 수 있거든요. 진행을 위해서 필요한 엑기스를 뽑아냈는데 행정적인 성경적인 행정 엑기스를 쫙 뽑아냈어요. 그래서 지금 노예마다 지금 나눠드린 내용이 그 내용이거든요. 그리고는 현장에 맞도록 뭘 설명해야 돼요. 인도를 받도록. 그러기 위해서 지금껏 훈련 받아오고 체험해오고 준비된 경험들이 있거든요. 이걸 바탕으로 그런 내용 엑기스를 다시 뽑았어요. 그래서 CD 자료 113가지를. 그래서 지금 노예마다 첫 번째 캠프와 두 번째 캠프를 여기에 맞춰서 진행하는데 많은 동일한 응답들이 시작되고 있어요. 전도자들에게. 이것 때문에 지금껏 훈련받으면서 핍박받으면서 달려왔기 때문에 시간도 된 거예요. 그래서 곳곳에 하나님께서 전도를 일꾼들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지를 창원에 우리 박대웅 목사님 그 포럼에 나오죠. 충격받아요. 뭐냐? 일어나 빛을 발해야 되는데 캠프가 빛을 발할 내가 일어나서 뭘 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창조의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이미 임하였다. 창조의 빛이 임한 그 속에 내가 들어가는 것이다. 이게 충격받았대. 하나님의 창조의 빛이 참된 빛이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기이한 빛이 비치는 그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것이다. 내가 할 게 없다. 이게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놀라운 일들이 여기저기서 구원 역사와 함께 말씀 성취와 함께 당연히 전도 캠프 중요한 내용이 많습니다. 누구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자료를 가지고 반복 캠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앞에 내용을 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반복을 하는데 뭐가 확인되어집니까? 똑같은 영상을 가지고 현장을 가는데 현장을 보고 듣는데 안 들리는 게 들리고 안 보이는 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너무 중요한 메시지를 많이 주셨구나. 이게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국가대표 수영 코치한테 레슨을 아무리 받아도 물에 안 가면 수영 못해요. 현장을 안 가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용이. 그런데 현장을 가보면 이 내용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여기에 응답받는 증인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울산에 우리 박경남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울산 캠프 그 영상을 가지고 5번, 6번 계속 반복할 때마다 새로운 게 보이고 들린대. 우리 감사하죠. 그러면서 교회 응답과 증거가 일어나는 거예요. 반복 캠프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누구든지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게 사역자는 눈이 열리는 대로 응답받습니다. 그럼 눈 열어줘야 되죠. 메시지, 현장, 기본적인 사역. 그리고 언제 시작되집니까? 사역자의 결단. 여기에 대한 많은 응답과 증거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깨닫는 만큼 응답 와요. 눈 열린 만큼 증거 와요. 응답받고 왔더니 내가 있는 내 현장에 그 응답이 쭉 와가 있어 이미.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사도 바울만큼 깨달아버리면 사도 바울처럼 응답받습니다. 그렇지? 사도 바울과 사도들과 함께 하셨던 그분은 우리 주님은 조금도 부족하지 않게 지금도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깨닫는 대로, 눈 열리는 대로. 많은 증인들 앞에서 보고 들은 바를 또 다른 충성된 자들에게 부탁해라. 현장입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과 이르는 내 증인 될 거야. 5번째로 복음운동의 결론은 문화권을 바꾸는 거예요. 무속, 점술, 우상으로 뒤덮인 현장, 네피림 문화로 꽉 사로잡힌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만드는 복음 문화의 역사. 문화를 놓쳐버리면 모든 걸 다 놓쳐요. 그래서 지난주간 좀 얘기했습니다마는 그리스도 안에 회복되어 있는 축복이 뭡니까? 첫 번째가 구원, 두 번째가 복음 문화.
다른 말로 하나님 자녀된 것과 세상 정복 복음으로. 그죠? 교회는 이 사명이 있어요. 또 이게 금토일 시대의 핵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 복음 문화의 응답들 체험하고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하고 가야 돼요. 그지? 그 비밀. 이것 중심으로 아마 필요하면 선교에 대한 부분까지 같이 좀 증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전도운동에 갈급한 분들에게 답이 되지 않겠나. 그리고 해봐도 안 되더라고. 안 해놓고는 오해하고 있는 분들, 불신하고 있는 분들을 깨울 수 있는 내용이 되지 않겠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방인의 사도.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는 복음의 가장 중요한 진수를 쭉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 중에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내용을 9장, 10장, 11장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장에는 뭡니까? 이스라엘의 과거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고 광야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중요한 일을 전달했지 않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육신적인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 아니고 영적인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야. 과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10장은 현재입니다. 하나님의 의인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데 자기 의를 내세우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거치는 돌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심각하죠. 이스라엘의 현재. 그러면 11장은 뭐냐? 이스라엘의 미래요. 11장을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구원을 주시는데 차별이 없다.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에 7천을 남겨놨다. 남은 자. 이방인의 충분한 수가 돌아오기까지 유대인이나 헬라인 중에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사람들을 다 준비해놨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은혜죠. 그래서 오늘 11장의 중요한 내용은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는데 이스라엘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 주신 구원은 차별 없습니다. 첫 번째. 그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느냐? 근본적인 것은 로마서 5장 8절에 나오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 하나님 쪽에서 일방적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버렸어요.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 대신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다는 걸 확정지어 버렸어요. 로마서 10장 19절에서 21절. 지난주에 우리 봤습니다마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시기하도록 만든 거예요. 시기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 시기하게 만들어서라도 이스라엘 중에 구원받을 자를 구원하시겠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20절에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있는데 묻지도 않고 바라보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길을 열어버렸다. 그래서 구원을 주시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을 해가지고 말씀도 주시고 율법도 주셨는데 이 사람들이 잘못 깨달아 버린 거예요.
21절에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였노라 하였느니라. 종일 손을 벌리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렇게 거스르는데도 이게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복음 운동을 하는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에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각 고을을 가서 차라리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먼저 가라. 바울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전도 운동을 하는데 먼저 들어간 데는 회당을 중심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파고들었어요. 아니, 유대인들을 파고들었어요. 그렇지? 그런데 사도행전 13장 46절 47절을 읽어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인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먼저 유대인에게 갔는데 사도 바울은 이방인에게만 가도록 부르신 사도가 아닙니다. 가는 곳마다 유대인에게 먼저 복음을. 왜?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을 찾아야 되니까. 그 사람이 문이니까.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복음을 안 받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을 흘러가는데 안 받으니까 어디로 흘러갑니까? 이방인으로 향하여. 그래서 본격적인 이방인 선교가 시작되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오늘 본문에 돌감람나무, 참감람나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돌감람나무, 쉽게 얘기하면 쓸모없는 감람나무 붙어 있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게 아니고 세상 가운데 속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게 아니고 영적으로 마귀의 자녀로 속해 있는 거예요. 지금으로 표현하면 12가지 사단의 망대, 틀, 거기에 묶여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돌감람나무에 붙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참 감람나무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참 감람나무에 붙어 있으면 참 감람나무 가지요. 나무에서 진액이 올라와서 그걸 받게 되죠. 하나님께 속하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이스라엘에게 언약을 주시고 주신 거예요. 구원의 역사를 이루려고. 그런데 이것을 거부하니까 잘려버렸어. 돌감람나무에 붙어있던 우리 가지가 본성을 역행하고 하나님 은혜로 참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은 거예요. 그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방인인 너희는 돌감나무에 붙어 있었는데 이제 참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게 됐다. 근데 이게 뭡니까? 에베소 2장 1절로 9절로 보면 너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렇게 표현해요.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한 이 세상 풍속을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고 운명에 묶여 있었는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그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희가 거기서 빠져나왔다. 하나님이 선택을 하시고 은혜로 너희를 구원하셨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는데 이거는 행해서 난 것이 아니야. 그 말은 누구든지 자랑할 수가 없어. 그지? 가지가 뭘 자랑합니까? 아무런 능력이 없는데. 모든 공로는 어디에 있습니까? 참 감람나무이신 하나님께 따 있는 거예요. 예수는 참 포도나무. 모든 응답과 은혜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가지가 나무를 거룩하게 할 수도 없고 영향을 줄 수도 없어요. 우리는 그냥 접붙임 받고 거기서 진액을 받을 뿐이요. 그렇죠? 그걸 쭉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감사하죠. 그래서 이런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 12절. 아버지께서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저희를 지키고 보존하였는데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다 구원받도록 하나님 하시는데, 아버지와 제가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막혔던 모든 담이 허물어지고 지성소의 희작이 허물어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버렸어요. 그리스도와 연합. 그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하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저주할 자라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면 그리스도를 주라 신할 수 없다. 예수가 구원자 된 사실을 알고 나의 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무조건 성령의 역사입니다. 저는 현장에서 그 고백이 안 되지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사단에 사로잡혀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그 귀신을 쫓아냈는데 즉시 입이 트이고 그걸 고백하고 구원받는 이런 역사를 많이 봤거든.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자녀인 분명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렇죠?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함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없던 단어가 신약 성경에 요한복음 1장에 나타났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예수 믿은 줄 알았는데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왜? 열매 맺게 하려고. 그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받게 정인으로 세우려고. 그래서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는 절로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결코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을 거야. 부모가 너희를 잊어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을 거야. 모든 걸 다 주셨어. 이런데 어떤 데는 보면요, 너희를 하나님이 유대인들도 꺾고 버리셨는데 너희를 버리지 않겠냐, 이런 표현도 나와요. 그게 무슨 표현이냐? 옛날에 한국에 집안에 제일 큰 징계가 뭐냐? 이놈의 자식, 호적에서 이름 판다. 이게 제일 큰 징계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진짜 호적에서 판다는 얘기입니까? 물론 진짜 파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자녀가 바뀝니까? 바뀌지 않거든. 그 말은 야, 절대 그러지 마. 성경에는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자세, 구원받은 자의 자세, 탕자가 돌아와가지고 나는 아버지라고 얘기할 수 없을 만큼 너무 부끄럽고 죄송하다. 그 자세가 구원받은 자의 자세예요. 그래서 자만하지 말고 교만하지 마라 이 말이요. 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거든. 자만해버리면요 사단이 기뻐해요. 우리가 왜 그렇게 살 겁니까? 그래서 자만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라, 그 말입니다. 자, 이러기 위해서 결론입니다. 깨어있으라. 예수님이 말세의 징조를 설명하면서 그랬어요. 깨어있으라. 지혜로운 처녀들처럼 기름을 준비해라. 그렇지? 그러지 않으면 도적같이
그때가 임한다. 우리는 도둑같이 임하는 그런 자세가 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 오셨는데 낯설다 이러면 안 돼요. 예수님이 낯설다, 이상한 분이 오셨다 이러면 안 돼. 늘 함께 계시면서 인도하시던 그분이 육신을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그죠? 너무너무 친근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사는 인생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는 십자가에 죽고 없다.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사시도록 할 수가 있습니까? 묵상의 힘이 있어야 돼요. 복 있는 자는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 묵상하는 자 복이 있다.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잎사귀에 마르지 않은 것, 풍성 응답을. 금토일 시대의 주역, 그래 되려면 정인되어야 돼요. 구원사역과 문화사역. 그지? 서두에 말씀드린 모든 거 발견해야 됩니다.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 좀 드렸습니다만은 신앙생활의 시작은 첫 번째 주인부터 바꿔. 두 번째 하나님 음성을 들어주셔야 돼요. 묵상의 힘이 있어야 돼요. 그지? 그리고 하나님이 뭘 하길 원하시는가 찾아서 도전해야 돼요. 이방인의 뜰로 대표된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 올바른 전도와 선교를 놓치지 않는 이 중요한 응답에 주역되시길 바라고, 이것을 구체화시킨 가장 중요한 내용이 우리의 지금 건축과 영적인 건축입니다. 임마누엘 울산교회를 왜 다락방 전도운동의 본부교회로, 숨은교회로 지금껏 인도하셨냐? 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증거 가지고 전 세계 현장을 섬기라고. 예, 그런 중요한 시간표가 된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과 같이 우리의 부르심을 깨닫고 찾고 누리는 시작이 시작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건축과 영적 건축 중요한 시간표 속에 하나님의 진동의 역사가 모든 곳에 시작되어지는 증거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